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을 대표하는 비즈니스가 열차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 열차를 구입하고 그것을 동부에서 서부로 또 서부에서 동부로 운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자, 그런데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열차 사업이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승객 수가 눈에 띌 정도로 급감한 것입니다. 그때 열차를 가진 이 오너들, 주인들이 이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열차를 열심히 개조하는 일에 돈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더 멋지고 웅장한 열차를 제작하고 실내를 화려하게 꾸미고 대합실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차 사업은 계속 쇠퇴하니까 요즘은 어떻죠? 미국의 경우에 보면 열차가 거의 없어요. 거의 명맥이 없을 정도로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는 이 비즈니스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열차 비즈니스를 한다, 서비스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했던 사업은 운송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열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게 본질이에요. 서비스가 본질이 아니거든요. 이 도구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열차는, 기차, 트레인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비행기까지 나오게 되니까 열차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 열차를 더 크게, 더 예쁘게, 더 많은 것을 투자해서 심려를 기울여서 자신의 돈을 다 투자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투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의 본질은 사람을 나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기고 천국의 자리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건물을 더 화려하게 꾸미고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겉모양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데 모든 것을 투자한다면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터져나온 문제를 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 교회 비리가 뒤엉킨 후임 문제가 있죠. 재정 비리 문제, 교회 분쟁 문제, 또 법적 싸움의 문제, 심지어는 정치 권력과의 유착하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것이지 정치를 떠드는 곳이 아니죠. 목사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참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청년이나 청소년들을 이끄는 선교단체 목회자들이 이 성폭행 같은 이슈에 연루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인 숫자도 눈에 띌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교회가 12,000개가 없어지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20%,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20%, 한 1,000만 명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200만 명은 이단이에요. 또 100만 명 정도가 가난한 성도, 안 나가는 성도, 집에만 있는 성도, 그 사람들이 10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플로팅이라고 해서 교회를 갈까 말까 방황하는 그런 성도가 80만에서 100만 명이에요. 실제로 교회 성도들이 많지 않죠. 제가 1년에 2번 교단 총회를 합니다. 저는 펠로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작년 대천에서 전국 친교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최윤식 박사를 초청했는데 이 최윤식이라고 하는 분은 삼성이나 LG나 현대그룹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미래에 대해서 금융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지 세계 경제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이 미래학자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그 미래학자 석학에게 사사를 받고 한국에 와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을 초청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근데 이분이 강의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딱 이 한마디예요.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2050년에 이단과 무신론자의 나라가 된다. 실제 2050년이 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그때가 되면 2050년이 되면 전제는 이대로 그대로 한국교회가 가면 300만 명 선이 무너지고
한국교회 성도의 수는 284만 명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 전체 인구의 6.43%가 되고 2050년에 한국 사회 무신론자는 76.77%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기독교가 전파될 때 북방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유럽으로부터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이렇게 한국으로 전달이 됐죠. 그런데 그 위쪽에 있는 북반부 위쪽에 있는 크리스찬의 문화는 엄청나게 쇠퇴했어요. 지금 남반부에 있는 쪽에 국가들에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2050년이 되면 그때는 33억 정도가 크리스찬이 될 것이라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많은 교회들이 지어질 것이라고. 그런데 유독 한국만은 무신론자의 나라가 될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최근 10년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과연 이와 같은 교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정화를 시키면 될까? 교회 현장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을 될까? 혹은 건물의 장식을 바꾸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바꾸면, 조직을 정비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외적인 가지치기만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위기의 근본 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이 본질로 돌아갈 때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교회의 본질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의 핵심은 뭘까? 여기에 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갈 고린도전서예요. 이 책에는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말씀들을 많이 담고 있고,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이런 면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함께 묵상하면 참교회가 어떤 것이냐에 관해서,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 그 답을 우리가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그래서 말씀을 살피는데, 오늘은 배경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원포인트 한 가지만 할 겁니다.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당연히 위치에 대한 얘기, 역사에 대한 얘기, 또 여러 정치적인, 전략적인 요충지에 대한 얘기, 그런 걸 얘기할 거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집중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아주 흥미롭게 말씀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해서 세운 교회예요. 언제 세웠다고요? 2차 선교 여행이에요. 1차에서 4차까지, 뭐 3차까지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4차까지로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세계 선교 여행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곳은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펠레폰네소스와 그리스 중부를 잇는 전략의 요충지가 오늘 고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도 말씀드리면 이 고린도 지역의 동북부로 조금만 올라가면 지역 이름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해변이에요. 마라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톤. 여기에서 기원전 490년에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10만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에는 1만 명 정도의 군사뿐이었어요. 이것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1인데 이 그리스가 전심을 다해서 싸운 그때 승리를 하게 돼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뛰어갔어요. 거리가 얼마였을까요? 그 구간 거리가 42.195km예요. 16마일, 26마일. 여기서 유래된 유명한 올림픽 경기가 있죠. 그게 마라톤이에요. 자, 이와 같이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였기 때문에 주전 44년도에 로마, 그 당시에 로마에서 이곳을 호시탐탐 노렸죠. 그때 줄리어스 시저가 이곳을 점령합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있는데, 후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BC 27년에 이 고린도를
아가야 지방의 주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당시에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도 있죠. 그리스라고 하는 것을 두 군데로 나눠요. 그래서 이 북쪽을 마케도냐라고 하고 그 아래쪽을 아가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케도냐, 아가야 지역이 계속 나오거든요. 특별히 남쪽 아가야의 수도를 고린도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을 방문했던 시기가 2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랬죠. AD 50년 가을입니다. 그리고 AD 52년 봄까지 약 18달,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사도 바울이 보통 개척을 할 때 이렇게 오래 머물지 않아요. 짧게는 2주, 길게는 몇 달 이렇게 있었지, 이렇게 1년 반 동안 있었던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는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중에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만큼 이 말을 달리하면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래 있었죠.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또 바울에게 큰 상처를 줬고 큰 아픔을 안겨준 교회도 또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랑과 상처는 비례해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사랑한 만큼 상처받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도 똑같았어요. 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한 상처가 컸어요. 많은 상처가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만큼 아끼고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현재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2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런데 원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는 4개였어요. 4개였어요. 그런데 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성경이 2개지만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는 4개였어요. 그리고 3번에 걸쳐서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만큼 애착을 가졌고 사랑했던 교회, 동시에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픔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몇 번째라고요? 2번째 편지예요. 2번째 편지요. 그러면 첫 번째 편지는 남아있지 않는데 그 힌트가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먼저 쓴 편지에, 그러니까 이 편지보다 앞서 쓴 편지죠. 그게 첫 번째 편지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먼저 쓴 편지가 있었고 2번째 보낸 편지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흔히 목회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목회서신 하면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티도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 복습해 볼까요? 옥중서신은 뭐죠? 많이 들었는데 옥중서신 뭐죠? 로마 감옥에서 쓴 말씀이죠. 어떻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빌, 골, 몬 이렇게 외우시면 좋다 그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 그거에 또 대비되는 말씀이 목회서신이에요. 실제로 엄청난 차원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당파 문제, 분쟁 문제, 음행 문제, 법정 소송 문제, 예배를 혼잡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현대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세요. 목사님 초기 교회에는 문제 없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주 말하기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우리는 신약교회를 배워야지 초대교회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초기 교회 여러분 문제 참 많았어요. 로마교회 문제 없었나요? 문제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문제 없었을까요? 문제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 문제 없었나요? 문제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을 선교했던, 후원했던 유일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특별히 아주 유명한 분 자매님 이름이 2명이 나와요. 누구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우리 교회도 가끔씩 붙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래서 이 두 분이 전임 여성교 회장이었는지 후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전임 권사회장이었는지 후임 권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분 사이의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진 모습이 필리포스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아니요. 완벽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기 때문에 대단히 폐쇄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궁극적으로 세계 선교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좋사오니 하고 복음이 흘러가게 하지 않고 그 안에서만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의 철대로 내리칠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완벽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완벽할까요? 아니요. 문제 많아요. 하자 많아요. 옆 교회는 문제 없을까요? 그 교회도 문제 많아요. 왜 문제가 많을까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들어와서 이후에 조금씩 변화하긴 하지만 여전히 미완성의 사람들이 모여서 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고 병원이다. 병원이니까 누가 많을까요? 환자가 많죠. 옆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환자입니다. 당신은 환자입니다. 우린 다 환자예요.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표정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지 다 아파요. 다 아파요.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고 교회는 병원이다. 성자들의 사진이나 이렇게 진열해 놓고 성자들의 유물이나 전시하고 관람하는 박물관이 아니에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비록 상처받아서 아파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로 치유받고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교회 방향성은 건강성이에요. 건강해져야 돼요. 이전보다 여러분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여러분 되는 것이 중요해요.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해야 돼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도 이건 상관이 없어요. 건물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이것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재정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이 교회 안에 누가 교회를 다스리시느냐 누가 주도하시느냐 그분과 상관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때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건강성을 결정하는 키워드예요. 여러분, 사람도 건강하면 어떻죠? 건강하면 여기요 이렇게 활력이 있어요. 근데 얼굴이 거무튀튀하면 뭐죠? 아, 간이 안 좋구나. 그렇잖아요. 얼굴이 푸석푸석하면 뭐가 안 좋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무도요 건강하면 열매를 잘 맺어요. 교회가 건강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기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활기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사랑이 넘칩니다. 비난이 멈추고 정죄함이 멈춰요.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건강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고 변화돼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가?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자신이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건강한 교회 되려면 필요한 것이 뭔가? 오늘은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따라할까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따라합니다. 건강한 성도가 필요하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가족이 건강하면 건강한 가정 돼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건강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1절, 2절을 보시면 교회가 무엇인지 잘 말씀하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나와요. 교회 데피니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신학이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음에 오시면 제가 질문할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은 제가 질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 잘 기억하셨다가 질문하실 때 써서라도 읽으셔야 돼요. 써서라도. 자, 우리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자,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바울과 누구요? 소스데네. 이 사람들이 발신자예요. 편지를 쓴 사람들이죠. 자, 2절을 보시면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까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럼 수신자는 누구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지요. 고린도 교회. 자, 이제 2절 이 이후부터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데피니션이 세 가지가 나와요. 다음과 같이 설명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부터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기까지요.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누구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람이죠. 피플이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이 교회인데 신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건물을 비유해서 지칭해서 사용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사람을 썼어요. 피플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가시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자, 2절을 또 계속 볼까요? 자, 또 각처에서부터 시작.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자들에게 그랬죠. 피플이에요. 사람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인 교회죠? 2절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제가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교회 데피니션이요. 자, 첫 번째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근데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교회인가요? 아닌가요? 아직 교회 아니에요. 그분은.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예요. 다시 얘기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세상에서부터 구별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딱 놓은 사람들, 그들이 교회예요. 자, 세 번째로, 자, 각처에서 따라할까요?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길어서 힘드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묶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자, 다시요.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교회는 또 뭐라고요? 성도라 부르심 입은 자들, 세상에서 구별돼서 딱 선택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가 뭐라고요?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이 교회예요. 이 교회 데피니션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에요. 다른 데서는 이런 표현이 안 나와요. 자,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들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해요. 자,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자, 그런데 가끔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중에는 안 계시는데, 이 교회 왜 이래? 교회 측에서는 왜 이래? 이 교회 왜 이래?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 이 교회 측은 뭐 이런 식이냐? 비판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 비판은 실제로 누구한테 하는 거죠?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인데 누구 보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전체 모임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한 사람 모이나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고 병원이라고요. 병원.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치유받을 길이 없어요. 다 아파요. 좀 더 아프고 덜 아프다 차이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다 하자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살아오셨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 몸으로 들어오셨으면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 좋은 예가 오늘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나와요. 소스데네. 여러분, 소스데네라는 사람 모르시죠?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거든요. 그 한 번이 오늘 본문이고 또 다른 본문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걸 시나고그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회당이다 얘기하는데, 회당이라고 하는 제도는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언제 생겼느냐? 중간 시대, 다시 얘기해서 바벨론 포로기 시대에 생겼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성인식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는 그런 중심부로 삼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에스라를 중심으로 우리 서로 말씀 공부하자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 그것이 시나고그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은 포로지에 살았지만 이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안식일날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또 함께 친교도 나누는 그런 기간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회당은 그들이 포로 귀환 후에도 계속 거기에 남아서 그 후손들이 회당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도 세워지고 오늘 본문의 고린도 지역에도 세워졌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유대인들이 사는 커뮤니티에는 항상 회당이 있어요. 항상 회당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바울 당시에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딱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경 낭독하는 것인데, 이 사회를 보는 사람이 성경 한 장을 딱 낭독하고 나면 앉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청해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서 나눌 이야기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일 앞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쫙 풀어줍니다. 오늘 본문 구약이니까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로 공부 잘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율법을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바울만큼 구약 성경 잘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풀어주니까 명쾌해지죠. 선명해지죠. 시원해요. 이렇게 바울이 성경을 쫙 풀어낸 후에 맨 끝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이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인공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요 반론을 제기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그렇군요.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없을까요? 더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그렇게 부탁하면 바울이 한 명 한 명 데리고 복음을 전하지요. 구령 상담을 하면 그들이 끄떡끄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많은 일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가 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죠? 이거 잘못된 이단을 그들의 눈에는 이단을 전하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회당장의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다 복음 전해서 침례받고 고린도 교회 회원이 되어버렸어요. 더 난리가 난 거죠. 이것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출발점이 돼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이건 묻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가야의 총독이 갈리오인데 이 갈리오에게 달려갔어요. 맨 앞장서서 간 사람이 소스데네예요. 소스데네가 가장 앞장서서 갔어요. 유대인들이 몰려가서 이 고소를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소스데네가 그때 가장 앞장서 갔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소스데네는 그리스보가 회당장이었는데 그리스보 이후에 후임 회당장이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소송을 했어요. 자, 그런데 갈리오 총독인 이 아가의 총독인 갈리오가 딱 들여다보니까 이거 정치 문제도 아니고 민사 문제도 아니고 소송을 해왔는데 종교 문제거든요. 로마는 종교 문제에 간섭하지 않거든요. 내가 여기 관여할 필요 없다 해서요 기각시켜버렸어요. 여기에 엄청나게 분노한 유대인들이 분풀이를 누구한테 했느냐면 소스데네에게 했어요. 소스데네를 엄청 팹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두들겨 패고 피투성이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유대인들은요 그 소스데네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이렇게 쓰러진, 애꿎게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돼 쓰러진 소스데네를 누가 찾아갔을까요? 누가 찾아갔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바울이 찾아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바울이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감싸 안아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스데네는 누구였죠? 바울을 대적한 사람이에요. 고소한 사람이에요. 가장 괴롭힌 사람이에요. 가장 앞장서서 바울을 못살게 군 사람인데 자, 이렇게 바울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녹아져서 예수 믿기로 그가 작정을 해요.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발신자가 됐죠.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소스데네였는데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후일에는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에베소로 갔을 때 아마 바울을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에베소에 쓴 편지인데 그때 바울과 함께 소스데네가 발신자 중 한 명으로 자기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현재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인지 상관이 전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다 자투성입니다. 환자예요. 문제가 많아요. 가끔 여러분들이 누구와 대화하다 보면 아니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납득이 안 된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인면수심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근데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고 병원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환자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환자입니다. 당신은 환자입니다. 환자예요. 여러분들은 환자예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 모임에 한번 가보세요. 어떤 교회 모임에 가보든지 항상 이상한 사람 한두 명은 꼭 있어요. 더 케어해줘야 되는 사람, 골치 아픈 사람 한 사람씩은 꼭 있어요. 어느 부서, 어느 소그룹, 어느 구역, 어느 팀, 어느 사역에 들어가든지 꼭 그런 사람은 한두 명 꼭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모임에 딱 여러분들이 가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사람만 있어요.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누가 문제를 일으킬까요? 누가 일으킬까요? 요나가 일으켜요.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해요. 완벽하지 못해요.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한 성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미완성 작품인 여러분과 제가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 가지는 그러한 미완성인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고 그리스도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한 바 되어서 건강한 영성으로 여러분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옆에 한번 축복해 볼까요? 건강한 영성으로 성장합시다. 자, 한 번 더요. 건강한 영성으로 더 성장합시다.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영국에 가셔서 이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면 구원받고 새 생명 가운데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 온몸이 알코올에 찌드는 사람이 갑자기 저 그때 뛰어나면서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새 생명 얻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나요?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예, 당신도 하나님이 부르세요. 어떠한 모습이라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말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영광 가운데 축복하십니다. 그때 그 말을 옆에 듣고 있던 생키라고 하는 찬송가를 600여 곡 이상 작곡한 분인데 그분이 나주의 도움 받고자 그것을 받아서 작곡한 찬양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부를 나주의 도움 받고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올 한 해에는 하나님 내 모습 감추고 위선하고 포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서 나의 감추고 싶었던 그 모든 구석구석마다 부위부위마다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고 터치하셔서 올 한 해는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작지만 우리 교회 표처럼 천을 이루는 삶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